이번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전후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생겨난 교회는 오늘날 교회처럼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사람들을 만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의 전도로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1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사도의 직분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신분, 계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듣고 본 자들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여야 가능한 직분입니다. 막 생겨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직접 듣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직분이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은 직업, 신분이 아닙니다. 집사, 장로, 권사와 같이 맡은 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배운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다면 목사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기도 하고 남이 말하는 것을 베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직분을 거둬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 형제들로부터 오랜 시간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로부터 직접 들은 자만이 사도, 가르치는 직분, 역할이 가능했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 회심을 하였고 특이하게도 회심한 이후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 속에서 오랜 시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 성도로 지칭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연결성이 없습니다. 교회가 개별 중소기업 마냥 독립하여 움직이고 있고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왕래하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 교회는 지역교회가 서로 강대상도 주고받고 전도 집회도 서로 개최하여 이웃 교회 집사가 장로들이 함께 만나기도 하였으나 개별 교회 중심의 경쟁 구도로 바뀌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칭할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만을 지칭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렇게 울타리 경계가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3절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 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받는 평강은 진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험이 닥쳐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4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칭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은 그때 당시에도 매우 어려운 문턱이었고 오늘 설교를 듣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들은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선택, 의지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 의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가 되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멤버, 교인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을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그냥 교회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바울이 고린도의 형제들을 성도로 인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인하여 고린도 성도들은 매우 단단한 결속 상태, 형제애로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믿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경지까지 이르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처음 편지에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각자 다 다른 재능, 능력을 발휘하며 매우 성실하게 사는데 그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노인들이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푸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 다시 오실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이렇게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성도가 죽는 날, 마지막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지칭합니다. 성도에게는 영생의 날이고 구원 얻는 날이기 때문인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의 날이 오면 어떤 학생은 곧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일 수 있지만 어떤 학생은 상장을 받는 날, 칭찬을 받는 날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이 마지막 날 책망을 받지 않고 반드시
상장을 받아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한 성도, 바울이 부른 성도들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과 나를 불렀다. 누가 초대해서 갔더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초대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었다, 바꿨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여 교제하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사하다, 미쁘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 부흥 강사나 목사들 가운데 자신이 전도하여 믿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들이 전한 복음이 변질된 복음,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 자신도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성도가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전도하고 가르쳤지만, 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초대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불러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 권면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들은 말은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글로에의 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당시 교회는 글로에의 가족과 친인척 등으로 작은 무리로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파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그러니까 게바파는 베드로파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로 나뉜 것입니다. 여기서 최대 파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 아마 바울파가 가장 최대 파벌일 것 같은데요. 예. 이도 저도 다 싫다는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파라고 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최대 파벌은 바울파인 것 같습니다. 13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바울파에 대한 질책입니다. 지금 가장 큰 파벌, 이 바울파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 파벌은 세례 때문에 나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하면 원래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세례를 적게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적게 베푼 이유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앞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세례 베푼 집이 중간에 하나 더 생각이 납니다. 내가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의 목적, 부르심의 이유가 겉보기의 성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음은 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고 동시에 깨끗하게 사는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길바닥에 나뒹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수고를 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몸으로 섬겼다.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고 그 자신이 일을 하며 성도들을 보살핀 이유는 세례가 의미 없게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의미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삶의 실천, 십자가를 진 같은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복음은 얼마 가지 못하여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렇게 말로만 설교만 하지 않고요, 직접 자신이 일을 해서 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이렇게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래서 진짜 이 바울은 말씀과 동시에 삶의 실천으로 일을 함으로써 바울이 일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섬겼다. 이 성도들이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을 섬겼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설교와 동시에 이 성도들을 섬겼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십자가의 도는 자신이 일을 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우리는 흙 파먹고 장사하냐 라고 말을 할 때 그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미련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일을 해서 남에게, 남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을 한 거죠. 남을, 물론 바울이, 성도들이 헌금을 보태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일을 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폈다는 거죠. 오히려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흙 파먹고 장사하냐? 이 바울은 흙 파먹고 장사를 했던 거죠. 그냥 자신이 땀을 흘려 일을 해서 성도들을 도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말할 때 이 방법, 이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지켜본 성도들은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잘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교회, 이 고린도의 교회, 이 교회가 지금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겠나라고 생각할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수천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죠. 그냥 각 가정이 모여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교회들이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었다?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남긴 성도들은 아주 불과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남긴 소수의 성도들이 지금 2000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까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19절, 바울은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사람들이 지혜 있게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멍청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지혜 있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다투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자신은 아주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는 거죠. 저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자신의 직업이나 일, 교회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접목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멋있는 연극을 만들어 전도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책을 출판해서 읽히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옥외 간판을 이렇게 번듯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면 된다라고 말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사도 이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냐? 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냐? 엉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영화 한 편을 멋있게 만든다 한들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으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 그냥 바울이 일터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그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주 다큐멘터리 영화를 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다, 천만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고 너의 삶으로, 너의 삶의 전도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전해진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표적, 증거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증거물이었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은 논리적으로 지혜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3단 논법으로, 연역법으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논문과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너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 복음은 세련되지 못한 것, 무식한 것으로 치부를 당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교회의 세련된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빈 껍데기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24절, 고린도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 복음을 받지 못할 자에게는 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련되게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있고 뭔가 화려하고 이러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죠? 예, 천만에요. 아주 유식한 대학 교수가 그 다음에 아주 하버드 대학 나오고 아주 그냥 유식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TV 앞에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 인기 연예인이 앞에서 간증을 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죠? 예, 택도 없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 복음을 받지 못할 자에게는 꽝이라는 겁니다. 꽝. 25절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르칠 때 쓸데없이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라. 미련한 방법으로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웠던 선생님은 시골에서 그냥 농사짓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앉혀놓고 시골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참 성경의 말씀을 참 재미나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뭐 학위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뭔가 뭐 그럴듯한 뒷 배경도 있어야겠고,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택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방법이다.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고 저래가지고 저렇게 떡볶이 장사하는 저 아줌마가 전하는 저 복음이 저 사람이 믿겠나? 저렇게 형편없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도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저 일을 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전도가 되겠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방법,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26절 바울은 위의 말에 덧붙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네 꼬라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적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고 좋은 가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잘생긴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살짝 실망하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실망을 하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을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는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우리 무시하냐?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랍비 아주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저게 지가 좀 배웠다고 우리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일부 성도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변변한 놈이 있냐 라고 지금 이렇게 대놓고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도로 격려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학벌이 있거나 돈 좀 있거나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잘해 보려고 배운 척 하려고 하고 있고 돈 있는 척 하고 있고 지위가 있는 척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또 서로 배운 척하고 그 안에서 또 돈 있는 척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지위가 있는 척하고 이러고 서로 다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투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었으나 이것들을 통하여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폐하고 없는 것들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들이라는 소리 들으면 열받죠. 생기지도 않은 것들 이렇게 말하면 열받죠. 지금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다. 29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하여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잘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진짜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정말 남이 봐도 쟤는 그냥 잘난 거 없네.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이 속으로는 잘난 체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진짜 잘난 체 할 끈덕지도 없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자만심이 있고 잘난 체를 하고 있고 속으로 또 제가 제일 못났어요. 제가 뭐 형편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심연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교만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잘난 체 정말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마음속 깊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난 체 할 거 진짜 없는 사람들이 자랑이 무진장하고 싶다. 무진장하고 싶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식한 놈이고 예의가 없는 놈이고 보잘것없는 놈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우리는 예수와 같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이 못나 빠진 인간, 이 내면에 이 못나 빠진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샘솟잖아요. 자기 신중에는 정말 이렇게 안 생긴 얼굴이지만 잘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하라는 거죠. 나의 못남을 자꾸 뭐 파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31절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돈 자랑하는 놈들 더럽게 많죠. 돈 지랄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돈 있다고 끄들먹 때리고 막 그러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없어. 내보다 제가 더 많어. 이게 현실이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끄들먹거리는 놈도, 이렇게 막 돈 자랑하고 돈 지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많은 놈이 또 있어. 더 많은 놈이 있어가지고, 돈 지랄을 해. 이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가 자랑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해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자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과 돈과 지위가 자랑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랑으로 여기라고 가르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